옆 사람의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없대요? 한 가지,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신가요? 뭐가 재미있으세요? 뭐가 재미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재미라는 것은 상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미라는 건 내가 즐겁게 체험을 해야 재밌어요. 즐겁게 내가 체험을 해야 재밌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려면 신앙생활이 즐겁게 체험이 되어야 돼.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든지, 성령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병고침을 체험하든지, 축복을 체험하든지, 아무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는 신령한 복이 내게 즐겁게 체험될, 야,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재밌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밌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체험이 전혀 없어. 말씀을 봐도 졸리기만 하고, 예배가 지겹기만 하고, 생활에도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의무감으로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의무감으로 하려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한 게 또, 야, 정말 재밌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재미가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았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금식했더니 치유받았습니다. 새벽기도 했더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누구든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기도 방법이다.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말씀을 모르면 체험을 못해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체험을 못해. 근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병들어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젊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늙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응답의 체험을 좀 나누면서, 우리도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체험을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구원한 히스기야의 기도,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한 히스기야의 기도.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에 왕이 돼 가지고 29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29년 동안. 그리고 왕 된 지 14년쯤 됐을 때 히스기야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갖고 아주 이스라엘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군대의 힘을 가지고는 아수르 군을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항복했어요. 아수르에게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항복했어요. 항복.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럼 너에게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막 조공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항복하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됐어요. 근데 조공들을 금과 은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 다 가져가고 심지어 성전의 기둥 위에 그 금칠에 금을 다 벗겨다 바치고 성전 벽에 금을 벗겨다 바치고 왕궁의 금 벗겨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갖다 드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뺏어다가 기둥이까지 긁어서라도 이방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려니 그 마음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가 유지되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망가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때란 말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금을 다 긁어서 바치고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 병들어 죽게 되더라.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볼 때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중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신답니다. 죽을 준비하고 집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겠다고 집 정리하래요. 그러니까 국가는 아수르의 공격에 옆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고 몸은 죽을 병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넌 죽는다 했으니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그때 기도했다. 오늘 생명을 구원한 이 기도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 생명을 구원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몸을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나.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대요? 예? 언제 기도했대요? 나라가 전쟁에 져서 항복하고 자기 몸은 죽을 돈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죽는다. 그때 기도했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되면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되겠어, 더 못 살겠어, 더는 안 되겠어, 더는 버틸 힘이 없어, 포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어떤 기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바랄 데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는 바라고 기댈 데가 없었지만 하느님을 바라고 기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폼 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나는 1년에 금식 기도를 수십 번씩 하는 사람이야.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저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만난 이 문제를, 내가 나를 맡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이고, 내 평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아무런 어림과 염려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해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또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너무나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의 기도가 있어야 좋지요. 건강도 병이 든 다음에 가서 뭐 건강하지 말고 미리 병이 들기 전에 미리 건강관리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 잘하면 좋을 텐데 꼭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서라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그게 다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 안 해. 오히려 더 못해.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 문제 때문에 기도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와요. 더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얘기를 들어서 봐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거 내 힘으로 해결하다고 네가 그 문제 쫓아가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문제 준 거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하나님을 부르래요? 환난 날에. 여러분에게 환난 날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기도의 사인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있어서 환난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환난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반대로 가지 마시고 환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하고 환난의 문제 때문에 더 간절함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대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예배 못 가겠다, 교회 못 가겠다 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뭡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근심 중에 기도하라고. 근심 중에.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말씀해 보면 환난과 고난과 근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걱정하지 마시고, 환난과 고난과 근심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보았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점쟁이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점쳐서 자기 종을 부려서 점쳐가지고 돈벌이 뒤에서 돈벌이 했는데 이제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온 바울과 실라를 끌고 고발했습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비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감옥에서 자기를 꺼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빌립보 지역 우리가 처음 오는 지역인데, 생소한 지역인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인데 큰일 났다.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기도. 남의 나라입니다. 처음 와보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기 앞에 있어요. 아말렉의 항복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에 중한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는다, 집안 정리해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근심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 때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근심스러운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과 근심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히스기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때 내가 걱정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고난 때를 주거나 깨닫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해결할 능력도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길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근심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인,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을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 때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나? 이제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다 갖춰 바쳐야 되고, 자기 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집안 정리해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형선고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제일 첫 번째 기도는 기도부터 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때 듣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하자.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야,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해볼까? 이 돈 갖고 한번 해볼까? 내가 있는 다른 법은 다 해요. 다른 거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해. 맨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어차피 할 기도라면 기도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기도할 거라면 쓸데없이 고생하고 여기저기 희생하고 쓸데없는 헛수고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부터 하면. 우리에게 기도부터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성경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혈류병 여인이에요.
부인과 질환에 병에서 늘 하혈을 하고 12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혈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집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병원도 찾아보고 이유인도 막 했어요. 결국 12년 동안을 병을 고쳐보겠다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있던 돈 다 없어져 버렸고, 고통만 당했고,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병은 더 심각해요.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그 여인이 한 수고가 전부 도움이 되지 못해,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야.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그분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졌어요. 예수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자기 몸에 병이 딱 고침받는 게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스친 거지, 만지고 누가 만졌습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접니다. 제가 사실은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고통만 많이 받고 병만 더 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서 만졌더니 지금 내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12년 동안 수고하는 것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즉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면 그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진즉에 기도부터 하면 헛수고하지 않을 텐데 왜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십니까? 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기도부터 하십시다. 한 번 더 옆에서는 기도부터 합시다. 요즘은 그런 복음 찬송 안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런 찬송 불러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그런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이리저리 헛수고하며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전달받자마자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는 그런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부터 했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기도였느냐, 낯을 벽으로 향했대요. 얼굴을 이렇게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을 보면 혹시 저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요행수를 바라게 하고 이런 기대 심리를 가져요.
근데 얼굴을 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기도는 기도부터 하는 기도 1순위의 기도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이면 세상적인 궁리와 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그 집사님 좀 찾아가 볼까?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으로는 이국리 저국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기도를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한다, 하나님만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딴 방법을 찾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째는 기도부터 했다.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근심거리를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3절 말씀.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고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기도의 세 번째는 통곡한 기도. 통곡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민망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얼굴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울어보셨어요? 사람 앞에서 울면 추해 보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혹시 울 일이 있으십니까? 울 일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부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분인나라는 작은 부인. 근데 작은 부인은 오자마자 아들을 덜컥 낳네. 본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작은 부인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기사가 살아가지고 본부인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본부인인데 애를 못 낳았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몸에 기진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간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 눈물을 봤다 하고 그를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앞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에 기도하려면 마음을 다 쏟아내서 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울었다는, 하나님 앞에 운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운다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하면 응답을 못 받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 응답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길 자로 여기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그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또 바디메오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눈물로 표현한 것이 우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기도부터 하는 기도였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다. 그의 기도는 우는 기도였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울자. 아멘. 언제? 환난과 고난과 위기의 아픔 앞에서.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헛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음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첫째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너로 낫게 하겠다. 아까 2절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예요? 병들어 죽게 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뼈에 걸려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로 낫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을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게 되면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아셔요. 의사는 가끔 오진도 하잖아요. 오진도 해. 그래서 뭐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를 잘 아시고 또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고쳐지고 건강해지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면 뭐하자? 아프면 뭐하자? 아멘. 옆 사람한테 아프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다 말씀했어요. 너희의 병든 자가 내 손을 꼭 기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왜 못 고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 안에 많은 샘플을 제시했어요. 나스라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고, 뭐 성전 비문에 앉으면도 고쳐주시게 하셨고, 문둥병들도 고쳐주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뭐 귀신들도 고쳐주고, 성경 안에 보면 병자 고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도 병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네. 첫째는 병 고침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을 주셨나?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거야.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너는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8절 말씀이 뭡니까? 9절 말씀일까? 아니 6절에 15년을 살려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데 죽음에서 건져준 거죠. 죽지 않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식을 많이 먹고 영양식을 많이 먹고 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그 생명을 살려서 15년 더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을 거예요. 단지 시간의 차이, 시차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근데 여러분,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빨리 죽는다고 불행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삶의 내용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죽고 사는 데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첫째는 그의 병을 고쳐주고 두 번째는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나.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항복하고 다 종받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거기부터 지켜주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지고 항복하고 조고받으니 끔찍한 상을 받았어요. 이것을 왕이 해결할 당면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 잘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좀 이게 답답한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복잡해. 이것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셔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나는 못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 다 쫓아버릴게. 이거 해결할게. 이 성 지켜줄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기 앞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생명도 살려주고 삶의 현실의 문제도 풀어주며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신앙생활 재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재미없어, 신앙생활 재미없어, 교회 다니고 지루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신앙생활 너무 재밌다, 교회 다니기 너무나 재밌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나는 행복해, 이런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